안녕하세요. 송광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야곱을 사기꾼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정말 사기꾼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 속에 있는 한글로 번역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원어, 정말 히브리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냥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에서의 신앙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신앙이고 야곱은 장막 안에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에서는 성격이 호탕한 사람이고 뭔가 외형적이고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 성격이 조용해서 엄마 품에만 있었던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말씀합니다.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니므롯입니다.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 있는데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니므롯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니므롯은 5248입니다. 자, 니므롯인데요. 니므롯의 뜻을 보니까 반역,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니므롯은 하나님께 반역합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니므롯의 신앙은 대적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냥꾼이래요. 자,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냥꾼은 사람을 죽입니다. 포악합니다. 난폭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불순종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표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 자, 여기 보시면 차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냥꾼이라는 겁니다. 사냥하다라는 뜻이죠. 이런 자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입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자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구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5장 27절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에서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은 누구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까? 니므롯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아요. 결국 세상으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배우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화살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냥감을 찾아서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교리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영혼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자의 신앙이 바로 에서의 신앙이고 니므롯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에서의 신앙이고 니므롯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야곱의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 야곱은 조용하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용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8호 사모입니다. 8호 사모가 탐입니다.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뜻입니다. 성격이 조용한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벽했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흠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용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성격적으로 조용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고 결국 엄마의 품속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탐함이라고 하는 8552에서 왔습니다. 탐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왕성하다, 끝마치다, 끝나다, 끊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성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야곱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장막 안에 거주하는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장막 안에 거주했을까요? 그 장막이 무엇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죠. 그 당시에 이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니므롯과 같은 신앙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장막이 168입니다. 자,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천막, 거처 이런 뜻이죠. 자, 이 단어의 어근입니다. 아할에서 왔죠. 아할. 자, 우리가 이 할은 깨끗하다, 빛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할은 천막을 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빛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과 같이 깨끗하게 죄가 씻김받은 자가 모여있는 곳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조용한 야곱이 아니에요. 장막에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에 야곱이 왜 장막에 거주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증거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의 유업은 가나안 땅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우리에게는 천국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막에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에서와 같은 신앙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그런 상태로 전락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에서는 복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안 배우려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으로, 반역하는 신앙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막에서 야곱처럼 흠없는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되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혼자 완전한 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복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습니다. 태안에서부터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들으니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장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영적 장자권을 가져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 장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흠없고 완전한 자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자로서 2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